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총 3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가지의 사건 모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배경은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받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3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 한 명의 병자를 위해서 제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함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다른 어떤 표현 없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강구나 말씀 없이도 병든 자와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이 열병을 떠나보내시는 분으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건데 다시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곧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잡고 일으키자 그녀를 누워있게 만들었던 이 열병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오늘 이 표현에서 매우 강조되는데요. 이 떠난다라는 표현으로 축기 사역을 좀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떠났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열병이 귀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듯한 표현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삶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가신 것이죠. 이 불쌍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열병을 쫓아내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문은 회복된 몸으로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유받은 몸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섬김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그녀가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애매하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서 섬기었다. 또한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자들의 삶 또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은 자들은 결국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자들이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은 후에 그들은 온전한 변화를 받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는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는 해진 후에 대중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유대의 시간법은 하루를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이 표현은 이 이야기가 안식일이 끝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회당과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부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치유를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또한 집단이 치유받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뿐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더러운 영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폭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신가? 동시에 사람들의 필요, 고침을 받고자 하는 아픈 사람들의 그 필요를 보시고 응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죠. 하지만 귀신들의 입을 막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귀신들은 이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왠지 그들의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만으로도 온 갈릴리 사방에 권능이 전파되는 분이심을 본문이 나타내고 있죠. 귀신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곳이 한적한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 우리는 이 한적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어떤 한 지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광야죠. 광야입니다. 저자인 마가가 왜 굳이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본문을 제외하고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산에서 기도하셨고 대제사장에 잡히던 밤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33절에 보시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도 매우 이른 새벽 깜깜할 때 이동해서 한 이 사건에서도 명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깜깜할 때 이동했습니다. 광야를 찾아들인 이 기도는 예수님의 명성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시점에서 이 사역의 출발점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그때에 무엇을 하셨던가, 세례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다시 붙들고 사탄의 유혹과 물리침 등이 가진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사역의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부와 하나님을 찾고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과는 대조적인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뒤를 따라가라는 이 표현이요,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모두가 주를 찾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의 방향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주를 따라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걸음을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도 이러한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빛나고 높은 자리를 우리는 선호하기 때문에 광야를 찾아 어두운 때에 이동한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성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후 소명을 재확인하고 달려가는 예수님, 명성에 눈이 멀어서 명을 거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40절에서 45절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손이 움직여 그를 잡은 장면이 치료의 말이 나온 시점보다 먼저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치료되기도 전에 먼저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요, 부정의 감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나병의 경우 부정의 감염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를 잡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번역하면은
애간장이 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에 우리 예수님께서 애간장이 타신 겁니다. 가슴이 졸여지며 그를 바라보신 것이죠. 너무 아파서. 우리 주님의 손이 부정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정함으로 변화되는 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공동체로, 회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생명 또한 주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영광과 치유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오지만은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만 말씀해 보아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영광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늘 고난과 험난한 아픔과 외면과 조롱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제자들처럼 명성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사역에 최우선을 두셨습니다. 내가 쫓아가 주님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최우선에 두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도구로 쓰지 말고 명령을 받은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치유받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섬길 차례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치유받은 우리가 이제 섬길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성에 따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명성에 따라 주님을 뒤쫓아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의 명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